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대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주위에 어떤 분이 만일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고난에 빠진 욥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이 문제다 저 문제다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죄 때문인가? 혹 회개치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아들은 반드시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치 않는다면 오히려 나는 버림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 모습이 어떻던가요?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회개하다가 보면 눈물 콧물을 다 흘리게 됩니다. 그게 첫사랑이죠.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줘도 회개치 않는다면 더 큰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곧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회개의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안 좋게 얘기하면요. 좋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번으로 말씀하지 않고 2번으로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 너희들은 내 사랑을 벗어날 수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을 때에 살짝 때리면 이것이 아니죠. 때리면 몸에 있는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못에 양손이 박히고 양발이 박혀가지고 옷도 안 입었습니다. 영화에는 옷을 하나 그냥 입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아닙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 상태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체로 보인다는 것이. 그런 수모, 고난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책망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빠르게 느끼고 조금 둔감한다 할지라도 느낍니다. 부담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긋나는 신앙생활하면 부담을 줍니다. 누가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하면서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 살아가면 바르게 살라 회개하라고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사시대에는 대적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와서 조금 괴롭히면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서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 통해서 대적이 물러가면 조금 바르게 사는 듯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다시 죄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 많으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완악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에 하나님이 참다가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하고 있지 않느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 회개해라,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짓고 다른 데 가서 죄를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하고, 5절에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껏 죄는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잘 하지만 그래 놓고서는 내 말 듣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데 근데 너희들 입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희들 착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눈을 좀 뜨시죠. 웬만하면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만 눈을 좀 뜨시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11조하고 예배 잘 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사고라고 하는 사고는 다 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으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나는 복 받을 자지요. 나는 인정치 않는다.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틀린 말이 됩니다. 11조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제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가운데 자주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 기도를 많이 하지요. 가인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평소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마는 성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예물이 잘못되었다면 11조가 모자란다면 헌금한 제물로서 드린 것이 흠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얘야 제물에 흠이 있구나. 새로 올리거라.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다른 것을 준비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죄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하려고 왔는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지 마음의 원함과 분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회개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치 않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개하도록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카를 잘 해야 되죠. 요즘 병원 가면 또 어떻게 해줍니까? 입 벌리세요 해가지고 스케일링 쫙 하죠. 근데 이 시대에 치약 치술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스케일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치약 치술이 없다니까요. 스케일링도 못한다니까요. 먹는 건 우리 옥분자 권사님 거의 다 맞췄습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먹지 못하니 이가 더럽혀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기근을 줘서 쫄쫄 굶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희다는 겁니다. 쫄쫄 굶고 있는데 나도 굶고 어른만 굶습니까? 애도 굶지요. 굶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번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1번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과 관계 무조건 시키는 것. 우리보다 그 사상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내용을 보면 추수를 앞두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자그마한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누가 지금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지역은 비를 내리고 한 지역은 딱 비를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도 땅이 참 작지요. 우리가 일본보다 땅이 작습니다. 산을 사진을 보더라도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쪽 전라도 쪽, 전북 김제 쪽, 김제 평야 쪽 가야 좀 평야가 좀 넓어 보이고 나머지는 작은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북한은 더 척박하지요. 그런데 북한에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못 먹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치다 보니 음식도 남기고 살 뺀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개도 먹이고 개도 잘 먹어가지고 살이 막 이래지고 고양이도 잘 먹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이쪽입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우리 이쪽은 살이 쪄서 난리이고 저 위쪽은 먹을 게 없어서 그 난리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지요. 하나님 없는 곳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방법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물 마시러 갑니다마는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함께 메뚜기도 여러 종류를 보내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메뚜기 해봤자 좀 작지요. 메뚜기 여치 이 정도 작습니다만은 한 번씩 TV 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 메뚜기가 나오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는 오늘 성경도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를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비가 안 와가지고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뚜기까지 보내가지고 싹 다 먹어치우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먹을 것은 주셔야지요. 아니요. 한 번, 두 번 신호 보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회개하도록 신호를 보냈는데 그래도 회개치 않고 버티고 있으니
최후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지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대처로 신호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눈치채야 됩니다. 이건 나의 죄 문제가 아닌가라고 요 정도는 생각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냥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가 반복적으로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압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왜 알 수 있도록 합니까? 회개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나면 애가 또 좋아지고 그러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사 잘못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성경 말씀 다 알려드리고 본인이 안 믿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해도 우리 탓입니까? 그 사람들 탓입니까? 그 사람들 탓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 아실 겁니다. 개가 주인 말 잘 안 듣고 주인을 물기도 하면 옛날에는 그냥 된장 발라버렸죠.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된장 바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개 전문가를 부르죠. 개 전문가가 와서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개 보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죠. 개의 방법대로 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줄을 확 낚아챈다든지 몽둥이 들어서 때린다든지 왜 그렇게 합니까? 알아듣도록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개도 알아듣는데 하나님 신호를 못 알아듣는 게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악해도 너무 완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칼이 와서 청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성읍이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불이부터 다 타버린 나무 조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잘 풀리지 않고 막힌 듯 합니까? 내 생활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어렵다면 혹 죄의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 듯 합니까?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짓 얼마나 했는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도 있을 겁니다.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도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왜 회개케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야 너 믿다 회개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로 가는 것이지
죄의 문제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좀 잘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 인정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 못합니까? 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 떨어진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도 회개치 않고 있다가 그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회개하는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민준 가서 화면 넘겨라. 함께 일어나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